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과 모든 호소 가족과 함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문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에 7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지적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시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년 12달 365일 전체가 날마다 매일 늘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끊을래야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늘 주고받는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될 때에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을 순식간에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도 언젠가는 끊어지고 친구와의 사랑도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영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도 아니하시고 조건적이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끊어지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끊으려고 하려고 그래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호소 가족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사무실에서 학교 교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호소 가족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상대적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사랑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증이고 증거고 확증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땅 위에 그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 무엇이라도 망가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고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범사를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노니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종래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날마다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든지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 바로 우리 호소 가족 전체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는 경험하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악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질풍노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4절로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주신 아들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계속 의의 중보 기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질풍노도 속에서 고통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례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되었고 날마다 미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누가 라는 말로 4개의 질문들을 차례로 제기하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특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34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정적으로 35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여기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줄을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38절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사다난한 삶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신감이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9가지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준 우리의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센 힘을 가진 존재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베풀고 계시며 예수님이 그 완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능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결정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해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0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급기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확실한 사랑의 체험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신 하나님을 오늘만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아왔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택하여 주신 나를 기억하며 나 본인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임을 확신하고 질풍노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